어떻게 다들 추석 명절인데 맛있는 음식 많이 하셨죠? 요즘은 막 나가서 그럴 줄 알고 교회도 식사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고에서 또 식장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획한 식당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주문한 음식을 밀키트라고 하나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우리는 명절이 되면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막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수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가족들 간에 그간에 이어지지 못했던 정이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형제가 많은 집들은 보면 명절날 집에 오게 되면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방 위에서 정말 이불 한 이불에 뒹굴면서 밤새도록 어릴 때 자라나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도 그러나요? 저는 혼자라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시간이 있는 이 명절이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과연 잘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과연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참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절 이맘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꼭 추석빔, 설빔으로 진짜 위부터 아래까지 세트로 사주셨습니다. 다들 안 받아본 표정인데 저는 받았어요. 잠바, 티셔츠, 바지, 양말, 신발 통으로 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통으로 새 것을 다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그게 입고 신고 싶겠어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어머니이셨지만 생전에 저희 어머님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못 입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겁니다. 안 된다.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입고 보여드리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 참 고지식할 정도로 저희 어머님의 신앙 절대적인 그 원칙 때문에 어머님이 꼭 주일 전으로 해서 사주기 때문에 맨날 그 옷을 보면서 저거 언제 입을까?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올까?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이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그때 있었던 그 어머니와의 그런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어서 사실 늘 마음이 애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려움과 더불어서 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살던 분이 저희 어머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 제일주의 원칙을 살아 고수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신앙 제일주의 원칙이, 그러나 이 시대를 들어서면서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원칙이 잘 계승되지 아니하고 무너져 가고 있거나 혹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신앙의 토대가 세워진 지 단 한 세대 만에 두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오늘 이처럼 명절 주간에 있는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소비 문화를 더 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쫓아 행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가정이 하나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것도 역대급으로 가장 긴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 추석을 보내면서 오늘 이곳의 부모 세대들, 오늘은 자녀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들이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 세대들이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과연 잘 이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제1주의가 다시금 계승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복이 끝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역을 총결산하는 자리에서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혹은 세상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의 당위성을 압축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우리말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조금 주의할 것은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앞뒷말을 이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그러므로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댐이 있는데 거대한 댐이 물을 꽉 담아놓고 있다가 수문을 확 열었을 때 마치 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그 물줄기를 바꿔내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그러므로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그러므로의 수문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그 안에 담아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담아져서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 쏟아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 안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식은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결단을 요구하게 되면요, 무조건적으로 와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나에게 주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 결단해라. 공식에 맞춰 오늘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대한 증거 목록이 사실은 24장 2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증거 목록을 다 나열한 거예요. 쫙 나열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그러므가 지시한 바는 이겁니다. 지난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지난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너희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결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시에 이 그러므로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지난 시간에 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니?
너희는 지난 시간에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만약에 잊지 않고 있다면 오늘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불행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요청에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요청 앞에서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눈치 보고 모두 다 망설이고 누구나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망설이지도 않고 쭈뼛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그가 외칩니다. 다 떠나도 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리라. 네. 여러분 보기에는 이 고백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다수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후일 이런 모습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대결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근데 말씀에 참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여호수아가 외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답을 안 해요. 누구만 하냐면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신앙 선언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선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사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고백,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요, 한 가정의 삶의 방향키를 바꾸게 될 것이고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요, 그들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이정표를 걸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요, 오래된 선언입니다. 솔직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네, 굉장히 오래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오래된 선언이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요, 믿음은 머리로만 살아내는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을 던져서 살아내는 선택이다. 네. 내가 믿어야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따라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온 삶이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위대한 신앙의 부흥은요, 거대한 군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우리 생각에는 참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앙의 역사를 보면요, 한 명이에요. 가정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도 한 명이에요. 교회 안에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도요, 역시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인하여 저는 여호수아의 집안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안도 안 봤는데 제가 여호수아의 집안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적어도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는 한,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는 한, 그 가정만큼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졌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해야죠.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조금 줄여서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조금 넓혀서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결단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모든 가정이 나부터가 아니라 너부터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모든 가정이 지금부터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영적으로 어떤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수아 시대가 넘어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처럼 경고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한 세대 전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했던 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역사를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고요,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줄일 때의 만나를 목마를 때 생수에서 물을 솟구쳐서 마시게 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함성 하나로 무너지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나도록 생생한 은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요, 이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딱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다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앞에서 행하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 적도 없는데요,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거 관두고 한탄강 갈라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 세대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절손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끔찍한 재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의 복을 못 받아서요? 건강의 복이 없어서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물 넘치면 좋지요. 물론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끔찍한 재앙은요, 내 신앙이 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 그 신앙이 자식의 후대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재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물론 저 역시 오늘 추석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받아라, 형통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오신 분들한테 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만,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이 아픈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짜 우리 가정 괜찮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지륵같이 어두운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내게 있고, 내 자식이 아플 때 밤새 머리밭에 앉아 두 손 붙잡고 자녀의 건강함을 구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고요, 말 못한 상황이 돼서 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은혜도 내 안에 있었고,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은혜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 중에 하나라도 기억난다면, 그런데도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던 부모들처럼 자녀들한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선언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절손되지 않냐고 이어질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두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 바울과 함께 사역을 어깨를 맞춰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디모데의 가정이 신앙이 정확하게 이어져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역자, 대사역자 바울이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있는 기도, 어머니의 날마다 펼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할아버지들 계시죠? 자녀를 위하여 처녀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핸드폰 그만 좀 내려놓고 유튜브 찾아 들어가는 거 그만하고 TV 버튼 막 그만하고 말씀을 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험한 그 가치관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정말 연천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점에서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그 시대에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생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듯 하나 바깥에 있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무늬만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1세기 그 당시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2세기도 있었을 거고요. 당연하게 지금 21세기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신앙이 굉장히 충만하고 신앙의 연조도 굉장히 많고 직분도 대단하고 세대가 쌓여서 막 3대 4대 막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하죠. 연조 중요하고 세대 쌓인 거 중요하고 직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쌓이는 동안 과연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고백이 그 세대 위에 쌓였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정말 각자의 가정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매일 바라보는 부모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가정에 흘러가고 디모데의 삶에 흘러가고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의 흔적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더욱더 그것을 공고히 하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거룩한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앞서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자녀들 세대들의 신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목사의 설교 한번 듣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설교로 보면서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과연 내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 그 찬양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부모님들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한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해 역사심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태도 아니요, 부모의 예배를 벗어난 평일의 평범한 삶의 태도 가운데 그들의 모든 식탁 안에서 나누는 대화, 그들이 삶에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역대급으로 긴 추석 명절은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명절을 맞아 단순한 가족 모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음식이나 나누고 그냥 정만 나누고 끝나는 사교 모임 같이 만들어내지 마시고, 이 명절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 가정이, 그 집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제의 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리라. 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이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냐고 계승되게 하는 거룩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이 세 문구를 같이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가정 대대로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유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